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자, 고린도 프로젝트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 근래도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이 사회가, 혹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어른이 되었을 텐데 참 어른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영적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으뜸은 1등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종이라고 아주 은혜롭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흐르던 일,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거, 고생스러운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해든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렇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성숙의 기준을 잘못 세웠던 거예요. 그것을 단지 성령의 은사로 기준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은사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점점 서로 섬기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서로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재정립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성숙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도 참 소중한데 가장 큰 은사, 사랑,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부산진 성도들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하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가. 즉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 성숙함의 지표가 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 말씀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사랑을 조심하라. 자,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불의는 공존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고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정당화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눈먼 사랑이에요.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드시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예? 우리 배우자가 생각나지 않나요? 네. 저 얼굴 표정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물론 아버지 엄마가 생각이 나겠지만 나중에 애인하고 여기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는 절대 쳐다도 안 봐야 되겠다 했다가 마음에 꼬임이 유혹이 딱 들어오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지혜롭게도 할 만큼 보였어요. 저기 없으면 나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란 게 그런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나 쳐다도 안 봐야지 했다가 유혹이 싹 들어오면 저기 없으면 난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누가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줬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자기는 유혹에 걸려 넘어졌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또 남편에게 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성경에 반복되고 있어요. 사진 한 장 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포옹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데요. 한눈에 봐도 흰머리인 아버지는 야곱이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포옹을 하는 아들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의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애가 대물림되어서 그에게 이미 10아들이 있었지만 라헬과의 사이에서 나온 요셉을 지극히 편애했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아픔을 안게 되었던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민족애가 강했어요. 그가 황실에 입양되어서 살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동포애가 막 끌어올라서 쌈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동포애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그런데 빗나간 자식 사랑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왕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속 얘기를 요나단한테 합니다. 속도 모르고 다윗 편을 드는 아들한테 자기 마음을 털어놔요. 자, 사무엘상 20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새의 아들은 다윗인데 아버지가 이 사울 왕이 요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아들 요나단한테 세습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윗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 나라가 다윗에게 가게 생겼어요. 내 아들을 요나단을 왕으로 삼고 나라를 그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먼 사랑이죠. 저는 가끔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청문회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숨겨놨던 게 다 드러나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욕을 먹는데 누구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리하다가 욕을 많이 먹어요? 자식들 때문이잖아요. 위장 전입시키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무리하고 여기 땡겨 쓰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그분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낙마가 돼. 보니까 자식 취직시키려고 청탁했다가 또 그게 들통나고. 눈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불의를 가볍게 여겼고 대충 여기고 때로는 미화시키기까지 했는지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 사이에, 인간의 덕과 하나님의 속성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다. 따라서 현재 인간의 속성에서 우리가 보는 선한 것들은 단지 신성의 잔재 및 굴절일 뿐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사랑도 하고 도덕의식도 갖지만 오리지널 하나님의 빛에서 굴절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염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중심을 지키라. 자, 대부분 우리가 아는 그 굴절된 사랑은 편향적인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동지방 연합으로 했단 말입니다. 구덕 수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섞여서 하는데 금요일날 제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하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애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우리 애들이 들어오지요. 모르는 애들이 와서 인사하면은 제가 대충 그래 반가워 하고 우리 애들 눈에 찾고 선생님을 보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을 찾지요. 편향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니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 왜 그럼 이 얘기를 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진리는 어떤 의미냐면 객관적인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1차적 의미가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는 뜻이에요. 즉 판단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판단을 할 때 객관적인 사실로 보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져서 편향적으로 보지 말고 판단의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중심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짓지도 않았던, 그들이 만들지도 않았던 성과 논과 밭을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 말씀을 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뭐하지 말아라. 요 중심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징계했어요. 심판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렸어요. 이 중심을 하나님이 지켜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심이 있었기 까닭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되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객관적인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 다음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다스렸던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백성을 사랑했는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왕이 백성을 사랑한 가장 최선의 모습이에요. 힘을 다해 왕이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 원칙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챙겨주고 도와준다 한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말씀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뒤치다거리 해주고 도와주고 협조한다 해들 그 심령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다면 복을 받을 수 있냐고요. 잠시 잠깐은 형통할 수 있겠으나 그게 지속될 수 있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다윗이 이 실수를 범했어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자녀들 사이에, 왜냐하면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 되다 보니 이복 형제들이, 이복 자식들이 많았어요. 형제들이. 그 중에 암논이라는 장남이 여동생 다말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일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렸을 때 다윗 왕의 반응이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거 듣고 노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 했나? 조치를 취했나? 수습을 했나?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화내는 거 누가 못합니까?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화내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어요. 암논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징계하고 혼을 내고 책망하고 어려움 당한 딸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잔치를 불려서 암논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 살해가 벌어지고,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요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를 이제 대적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온갖 모욕을 받고 아들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요단강으로 피난을 가요. 그 뒤로도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었어요. 말씀의 객관성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기뻐하라. 자, 우리 6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본문 전체 맥락과 성경에서 이 진리는 뭐냐면 딱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자,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뭡니까? 방대할 수 있는데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론인데, 인간은 누구인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잘못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 이게 인간론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이런 인간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지옥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세 가지는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철학이나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진리를 아멘하게 됩니다. 그것은 체험과 지적인 동의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죄인이란 걸 믿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믿고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서 중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원래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도 이기고 인내하고, 그래서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여름에 폭염 속에 땀 흘리며 노동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물어보면 처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열심히 일할 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걸 만족한다는 건데, 여기서 만족은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게 없으면 별로 만족이 안 돼요. 기쁘질 않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면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뜨거워서 은혜를 받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기쁨으로 오는데, 사람이 계속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식어지다 보면은 세상 좋은 일에 만족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 생각은 안 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세상적인 거 다 갖춰져서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느낀다면 뭐가 잘못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것도 있고 좋은 일도 다 있지만은 이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거를 16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보면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한테 뭐가? 목숨을 버리는 게. 목숨 버리는 게 뭐가 당연하나? 여기서 목숨을 실제 육신의 목숨이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조금 넓혀서 자존심, 이기심, 내 욕망, 내 욕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신자는 내 자존심, 욕구, 욕망, 이기심 이런 거를 버리는 게 마땅하다. 뭐를 위해서?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 여전대원들이 그 더운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음식 준비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 들어가 보면 에어컨 틀고 선풍기 아무리 돌려도 막 땀이 비오듯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순번이 또 여름 되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몰라요. 자주 돌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바가 오는 게 뭐냐면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랑을 받았나? 이로써. 그 이로써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부엌에서 일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을 때는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그 힘든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섬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걸 놓쳤던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나 이런 것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더 눈에 돋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제7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럴까 봐 두렵고 여러분이 그럴까 봐 두려워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미련한 것처럼 비춰질 거고 간주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앉아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조금 듣다가 내렸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설교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그 사모님들한테 가서 꼭 물어봐라. 그랬더니 부목사 한 분이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안 물어볼래 이제부터 막 그러더래요. 왜 그래? 저녁을 먹을 때 물어봤대요. 여보 내 설교를 어땠어? 그랬더니 그게 설교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물어본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소리는 왜 그렇게 질러요? 마이크도 잘 들리는데. 그러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젊을 때 그렇게 소리를 치며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차를 타고 오는데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나 앉아서 듣다가 이제 한참 한 5분 정도 듣다가 내렸어요. 그 제가 막 소리를 지르려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마이크로도 잘 들리는데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야 되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마음을 잡아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무장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대한 범위 중에서 집중하기로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거기에서 나오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에너지도 힘도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 희한하잖아요. 은사는 받은 사람은 많은데 사랑은 식어가니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로 돌아와,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출발하고 또 거기가 다시 우리의 또 출발점이고 또 거기서 무장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법으로요. 첫 번째, 눈먼 사랑을 조심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심을 지키세요. 사랑할수록 말씀의 객관성으로 바라보고 대화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십자가를 기뻐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랑으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서로 더 힘써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무장하고 오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을 그렇게, 또한 성도들과 또 수많은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인사합시다.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송영 1장을 찬양 드립니다. 만복에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변함없는 동행하심의 역사가,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